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우리가 보통 헌신을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헌신 속에는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말고도 인내하고 또 희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100% 다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정말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 주인공 지금 먼저 만나보시죠. 작은 연습실, 넉넉하지 않은 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품고 찬양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시작한 힐링 콘서트. 단 한 명의 관객이 있다 할지라도 매주 토요일 그들을 위해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강육주 선교사 박이미 사모 부부를 만나봅니다. 네, 어서 두 분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강육주 선교사님, 박이미 네. 사모님 두 분이 부부시죠? 네. 아니 어서 또 오세요. 군산에서 오셨는데 네, 멀리서 네. 오셨어요. 네, 아유 저희들 뭐 항상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네. 전국 어디든지 네. 불러주시면 갑니다. 네. 군산의 스타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유명하시대요. 네. 무슨 일을 합니까? 임마누엘 선교단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아, 우리 임마누엘 선교단은 지금 우리가 환우에 네. 군산 의료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저희들이 봉사를 찬양 집회를 예배 시간에 인도를 한 1년 4개월 정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우리가 건강 하우뚝에서 네. 그 노방에서요. 네. 단순하게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워십팀, 네. 악기팀, 중창단, 왜? 솔리스트 하고 콘서트를 저희들이 12시부터 1시 반까지 저희들이 네. 해왔습니다. 매주마다. 그렇죠. 그럼 몇 년째죠 지금? 지금 이제 6년째 들어갔습니다. 6년째 그렇군요. 들어갔는데 그 가정이 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하던 찬양으로 인도를 하던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는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제가 삶을 덤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네.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 아니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네. 그건 정말 큰 기획사 같은 공연 데서 기획사. 해야 네. 될 일인데 두 분이 그거를 감당하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고 네. 많은 분들이 저분들이 뭐 하시는 분일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그런 능력이 상당히 있는 분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저렇게 네. 어떻게 보면 취미는 아니지만 네. 저 사명을 즐겁게 네. 하시는 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죠. 두 분이 굉장히 어휴, 예, 넉넉하신 그렇습니다.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군산에서 제가 30억 부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소문났군요. 그러니까 사장님 포스로. 예. 네. 30억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17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 늘노래 선교단 네. 빅라이프의 그 최명자 네. 사모가 있을 때 우리 네. 그 동시대에 같이 갔었거든요. 네. 저는 또 운동을 했잖아요. 네. 근데 어머님이 포스가 너무 좋으세요. 가감하세요. 싸워보시는 분이라서. 어머니께서. 예. 네. 그리고 어머니 피를 좀 받았는가 봐요. 원래는 운동을 하셨습니까? 예. 음악을 하신 분이 아니고요. 예, 어떤 음악은- 운동을 하셨습니까? 저는 야구를 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 해태 기아죠 이제 네. 기아 타이거즈의 조기현 수석코치 아시죠? 네. 네. 저희 친구예요. 그렇군요. 그 친구는 군산 남중 출신이고 저는 군산 중학교 출신이고 서로 주장하고. 운동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글쎄요. 같아요.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큰 공연 기획단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좀 여유가 있으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사모님 얘기를 예. 들어봐야 돼요. 예, 어떠세요? 실질적인, 실제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매주 무료로 이 콘서트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종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네. 저희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거든요. 네. 저희는 일단
가정에서 들어가는 돈은 최대한 줄여요. 음. 옷 같은 것도 네. 구제옷에서 맞는 옷 갖다 입었고 네. 근데 처음에는 그 구제옷이라는 것이 남이 입던 옷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그게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서 왜 나 구제옷 입히냐고. 왜냐면 저는 저희 집이 의상실이었거든요. 네. 이게 한 번도 언니들 옷도 물려받은 적이 없어요. 음. 근데 어느 날 내가 구제옷을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좀 체격이 있잖아요. 네. 맞는 옷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네. 예. 근데 이 다주심호를 이제 얻어서 하는데 노방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노방은 가서 하면 되지만 이곳은 장소이기 때문에 세도 들어가야 하고 또 세금도 들어가야 하고 이러는데 다주심에서 하는 것도 다 만들고 고치고 이렇게 써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아꼈던 것이 이 다주심에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또 이렇게 후원금이 들잖아요. 근데 네. 그 후원이라는 것이 거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안 주냐고 말 못 하잖아요. 당신들 1년 우리 후원해 주기로 했는데 왜 6개월 하고 끝나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도움 받는 그 입장에서. 들어오질 않을 돈을 가지고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올 걸 생각해서 아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벌고 또 우리 아이들 둘이 또 도와주고 우리 단원들 집사님 권사님이 또 도와주고 예. 또 이제 그 가끔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네. 그분들이 도와줘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네. 오늘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아까 이제 야구를 하셨다고 예.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이 이제 음악에 관계된 네. 선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꽂혀가지고 예. 여기까지 오셨는지 음악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음악이라는 것은 음자도 잘 몰라요. 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가서 이제 네. 연습을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야구 선수였습니까? 예. 네. 야구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이제 조금 잘하면 먼저 네. 이렇게 올려 보내주세요. 예. 올려 보내줘서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까매요. 네. 그리고는 제가 투수였는데 사인이 안 보여요. 아 포수에 사인이 안 보여요. 예. 오호. 그랬다가 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신앙심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신앙이 있었군요. 예. 네. 왜냐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을 그만두셨군요. 운동을 그만두고 또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중3을 또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내가 신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 텀이 1년은 안 되더라도 네. 한 몇 개월이 있었어요. 네. 이게 저희 모교가 군산 중앙초등학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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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야구를 가르치러 갔어요. 이제 쉬니까 선배님이 오셔서 네. 와서 아이들을 저 후배들이니까 와서 저기 저 운동 좀 가르쳐주고 그래라. 그래서 거기를 갔지요. 네. 근데 선배님이 갑자기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이제 또 군산에는 또 지역이 좁다 서로 보니까 다 알죠. 소문이 예. 다 나요. 네네. 교회에 미쳐서 저거 네. 야구 안 한다고 신경은 보려고. 네. 네. 그래서 이따가 어떤 저 테이프지요 옛날에는요. 네. CD가 카세트 아니고 테이프. 예 네. 그것을 저한테 하나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네. 가슴이 불로 꽉 때리는 느낌을 느꼈어요. 네. 그 찬양을 예. 들으면서 그 테이프가 뭐였나요? 노문환 목사님 아, 늘르의 노문환 선교단. 네, 네. 예. 늘르의 선교단. 예, 네. 그때 당시에 유희신 목사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했던 늘르의 선교단이 네. 부산에서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찬양을 듣고 저는 결심을 했지요. 이것밖에 없겠다. 이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나에게는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저는 원래 성격상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근데 그 17살 먹은 학생이 그 시대에 네. 79년도라는 그 시대에 보컬 음악을 한다고 하니까 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악기라는 것은 알지도 모르고 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맨 처음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는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어주세요. 네. 제가 또 막내고 그래서 어머니 제가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맨 처음 내가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어머니도 황당하시죠. 네. 네가 뭐 음악을 어떻게 음악을 한다고 그러냐. 그러면 17세 뭐 예. 선교단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 뭐 무슨 이름으로? 그때는 코스모스 선교단이라고 코스모스 했어요. 선교단. 왜냐하면 우리 이름이 목사님이 청소년들이 우리 세상에. 목사님이 우주까지 복음을 전해라. 네네. 지금 그 인천 만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성준교 목사님이 우리 네네.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목사님이 처음에 그 코스모스 선교단으로 딱 지어주시는 거예요. 네. 17살의 소년이 가슴에 어떤 찬양 하나 확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이쯤에서 네. 그때 불렀던 그 네. 찬양을 그래요.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 예. 17살 때 그때 마음으로 은혜 받았던, 네, 찬양 한 순수했던 곡 좀 마음. 불러주시고 또 네. 다음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어떤 곡일까요? 제가 그 최미 사모님이 얼마 전에 저희 다주심에 올해 오셨었어요. 네. 그때 최미 사모님하고 같이 항상 내가 좋아했던 것은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입니다. 네. 그때 당시 그 어린아이가 눈물로 정말 이걸 하고 싶어서 간증하고 돌아다닐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진심으로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같이 네. 우리 시청자들 모두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낮은 해처럼 밤엔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인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빛으로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다친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니, 오랜만에 들어보는 예. 찬송인데. 17세 그러니까 소년이잖아요. 네. 어떻게 구성지게. 예, 구성지게 그 당시 이런 노래를 좋아했을까? 그죠? 아니 근데 네. 이 찬양은 뭐 그 시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음.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네. 아니 그냥 막 그 애절하게 마음을 네. 다해서 보통 그렇게 뭐- 부르시니까 예. 아니 그렇게 찬양이 좋으셔서 음. 내가 정말 꿈꿨던 운동도 포기하고 이렇게 찬양을 여기까지 해오셨는데 정말로 한 길만 걸어오셨을까? 중간에 다른 길로 살짝 갔다가 오시진 않았을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중학교 때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고3 때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지원해 주시던 어머니.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끊기잖아요. 재정이 끊기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힘들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밥이 먹고 싶어갖고 여러분 8월 대보름 가면 네, 오곡밥. 네. 태젖밥에 무슨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네. 내놓잖아요. 아. 그 밥을 먹어야 하더라고요.
매일 라면만 먹으니까 그 김이 모락모락 일어나는 밥을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례금을 거의 안 받습니다. 집회를 가도. 그런데 집사람이 그런 사정을 알고 저한테 와줬어요. 두 분이 몇 살 때 만나셨어요? 아, 교회에서 이제 오빠 동생 했었어요. 근데 20살 갓 어린 친구가 와서 네. 처갓집에서 쌀을 훔쳐다가 저를 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모님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네. 사명입니까? 사랑입니까? 둘 다 했던 거 같아요. 너무 안타까우셨군요, 네. 보기에. 예, 그리고는 막 김치도 먹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갖다 주죠. 근데 어느 날에는 겨울에 그 자취방에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위에서 네. 나는 자취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불을 안 때우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물이 떨어지길래 아휴 하나님 이게 왜 비가 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불을 안 떼니까 습기로. 네. 사모님이 임신하셨을 때 그렇게 힘드셨다면서요? 그러면요. 네. 제가 그 익산에 가면 대강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대강교회를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우리 단원들이 좀 무거운 거 좀 들어줬으면 좋았었어요. 우리 딸도 여기 와 있는데 큰 딸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이게 병원을 가니까 어린 나이다 보니까 저는 25이고 우리 집사람 그때 22이고 네. 네. 아유. 어리니까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병원을 가니까 임신 중절이라고 영양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익산에서 집회를 하고 오는데 그 옛날엔 진공관 앰프를 썼지 않습니까? 네. 그걸 들고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무거워요. 기운도 없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나 못 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거의 10년을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요것만큼은 내가 못 참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그때는 사역을 좀 내려놓으시고 다른 그렇지. 일을 하셨어요? 뭘 예. 하셨어요? 저는 그때 사역을 내려놓고 내가 원했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사명으로 알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반감이 너무 컸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황도 많이 하고 선배가 이제 야구를 했잖아요. 네. 야구를 그냥 볼만 주셔주면 직장 취직해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두산 유리를 들어갔습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는 제 사모님이 그때 남편분의 그런 그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하셨습니까? 직장 네. 직장 문제 때요. 네. 그때 일이 가끔 생각나요. 왜냐면은 또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그 경제적인 그 생각이 틀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도 그 다 접고 성교단을 다 접고 이제 직장을 가기 며칠 전부터 아까 불렀던 그 찬양 네. 낮은 해처럼 밤의 다처럼을 기타를 치시면서 이렇게 많이 불렀던 얼마나 음. 결정하기 힘드셨겠어요. 그 네, 당시에. 그리고 또 저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아이가 있으면 네. 또 생각이 틀리잖아요. 네. 그게 참 사역자들한테 참 걸림돌인 것 같아요. 이 자녀들만은 참 그래도 어른들이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정말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하는데 맛있는 것도 못 먹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나도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하나님 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드신 거잖아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그거 벌었겠죠. 네. 100%죠. 100%죠. 열심히 하셨겠죠. 네. 진짜 하나님한테 혼나죠. 아, 어떻게 됐어요? 많이 못 벌었어요? 저는 굉장히 혼났어요. 왜냐하면 더 빚이 지는 거예요. 아, 아니 경제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시는 거예요. 이게 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래요. 여보, 우리는 어디 가서 10,000원짜리 밥도 안 먹어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져. 갖고 항상 제가 하나님 저는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네. 집사람 몰래 교회
그때는 항상 그 밴드를 통해서 음악을 하는 저 소리가 귀에 들리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 군산에서 보컬 음악을 처음 했던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도 몇십 번 안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나는 그 기둥을 잡아요. 기둥을 잡으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이 비세진 상태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네. 내가 다시 선교단 한다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발목을 잡아놨는데요. 이 목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채우세요. 죽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죽이지는 않으세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럼 아버지 이거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부르셨길래 지금 다시 찬양의 자리로 돌아오신 겁니까? 네, 제가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 내밀어 주시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 집이 그 가게가 있었는데요. 네. 그 가게가 주차장이 됐어요. 오. 주차장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에서 보상이 아, 나오잖아요. 보상을 받으셨구나. 예. 네. 생각지도 근데 않게. 그때 마침 이 보상도요 질이 있더라고요. 겉절로 주소지를 옮겨놨냐 안 옮겨놨냐. 야, 우리는 거기 방이 2개가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을 연립주택에서 데리고 왔지요. 네. 데리고 왔다 보는 게 의외로 저 부상금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빚을 갚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원금은 이자로도 주고도 남아요. 그런데 손을 내밀으신 주님을 저는 거역을 해버린 거예요. 네. 거역을 하고 1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머리에서 등이 온통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병도 있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짓말 않고 그 막 새로 문질러야 네. 그 가려움이 가실 정도로. 뭐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네. 피부병 앓은 네. 환자처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찢어질도록 아픈 거예요. 네. 우리 군산에 보면 해망동이라고 바닷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직했으면 나 거기 죽으러 간다고 그럴 정도였어요.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파서. 예, 예. 근데 실수는 없고 어. 저는 원래 습관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와요. 저도 기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네. 뭐 죄를 졌더라도 기도는 끊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마침 하나님의 음성이 마지막으로 들리더라고요. 2017년도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떨 거냐. 그러면서 이제는 죽음과 삶을 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덤의 인생이. 예. 그래서 하나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嗯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연습 장소도 없잖아요. 연습 장소도 없는데 우리 가게에 2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었어요. 악기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단지 딱 보고는 제일로 싼 악기를 군산에서 정읍까지 가려면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업 시작했어요. 2011년 1월 1일 다시 네, 재창단의 다시. 길을 네, 이제 맞습니다. 걷게 되셨는데. 그런데요, 저는 그 선교사님보다도 사모님 참 많이 걱정됐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옆에서 아니, 그렇게 장사도 열심히 하고 살아보겠다고 노력하시는 분이 갑자기 다 접고 다시 찬양 선교단을 모집하고 악기 사러 다니고 그 모습 봤을 때 이해가 가셨어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네. 이해가 안 갔죠. 왜냐면 그 굴곡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저도 또 그 길로 가라면 못 갈 것 같았어요. 예. 네. 못 갈 것 같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네. 정말 좌우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참 열심히 가장으로서 살아왔었어요. 아빠가.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싶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당신이 이렇게 하고 싶은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 내려놓고. 예. 왜냐면 이 양반이 그것을 결심할 때는 그냥 결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열심히 뛰어온 그 네. 중심에는 항상 찬양하고 싶었던 네. 그 갈급함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거든요. 네. 그래서 나쁜 길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길로 가는 그렇네요, 것도 정말. 아닌데 예. 그래서 그래 이왕에 하는 거 이제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예, 가지 말고 하나님 잠깐 갔다 올게요 했던 그 기간이 돌아올 때 너무 길더라고요. 네. 너무 길으니까는 다시 그 길로 가지 말고 이제 하는 거 확실히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야, 사모님이 정말
박수 받으실 예, 만한. 정말요. 아니 선교단을 그렇게 어렵게 다시 시작했지만 이제 그 사이에 나이도 좀 드시고 또 다시 아마추어 팀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잘 어렵게 구성은 했지만 이게 뭐 어디 오라는 데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무대가 있어야 찬양을 하는 건데 주로 다시 어디에 가서 그런 시작하는 그동안 거니까. 찬양을 많이 제가 하셨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최고의 복음 가수들 네. 우리 김석균 목사, 김종찬 목사, 장욱준 목사, 최인혁 전도사, 네. 동방연조 조수아 할 것 없이 다 가셨네 다. 예. 다 모셨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사실 김학준 목사님 교회라고 전화했었습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전화를 또 방송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한테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교회도 아닌데 왜 나를 부르냐? 음. 사실은 이러고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교통부 플러스 식대까지 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 이것밖에 못 해드리는데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네, 대부분 다 정말 사역자들이.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여셔가지고 뭘 바라고 가시는 게 아니기 예.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복음 가수는 거기에 다 집결한 거죠. 그래서 그럼 그동안 몇 회나 콘서트를 하셨어요? 지금 267회 했고요. 참여하신 팀들이 네. 예, 전라북도 전국에 있는 팀들하고 또 서울에 있는 팀들하고 약 한 1000팀 이상 돼요. 1000팀. 아, 아니 정말. 사모님 주로 어떤 분들이 오세요 거기에? 이제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또 사모하시는 분들, 또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왜 위로 어렸을 받고 때는 싶은데. 다녔는데 예, 어른이 돼갖고 왜 결혼하고 나면은 많이 못 다니는 그쵸. 사람도 있고 그런 예. 사람도 오시고 또 의외로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가고 싶은데 왜 그 상처가 아물 줄 아는 거야. 가면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와갖고 찬양을 듣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치유를 받아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많아요.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네. 오시는데 네. 그러면 이 이제 콘서트홀에서 두 분이 찬양도 많이 하실 텐데 아까는 선교사님이 부르셨지만 네. 두 분이 좀 같이 네. 찬양을 한 곡 불러주시는 거 저희가 듣고 싶은데 네. 콘서트홀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어떤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어요? 저는 그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 우리 다주시몰에 한 4-5번 오셨어요. 네. 저 선교상 파송할 때도 오셔서 특송도 해주시고 그런데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네.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오늘 다 해결되는 역사가 아멘.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할게요. 예, 네. 좋은 찬양입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좋아했거든요. 그래요. 다 정말 예, 힘들 많은 때마다. 한국의 교인들이 이 찬양으로 울고 웃고 예. 회복하는 유명한 찬양인데. 괜히 이 찬양할 때면 막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요, 제 마음 한켠에 말씀 나누면서 그러면 정말 이 선교사님 내외분은 어떻게 생활을 하실까? 네. 또 노방전도에다가 무슨 어디 헌금 들어오는 것도 없을 테고. 교회 운영하는 것도 네, 아니고. 그게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들이 아까쯤에도 우리 집사람이 잠깐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 집은 아껴서 쓰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예? 생활이요. 너무나 기가 막히죠. 식구가 몇 명이 되는데? 4명인데요. 네. 어느 분이 영세민사를 좀 남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 주세요. 네. 또 영세민에게 돌아갈 반찬을 저희한테 주세요. 네. 그러면 생활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오직 다 여기다가 전력 투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때로는 저희들이 가슴이 아픈 것이 오해를 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시나요? 자, 그런 것을 하면 후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 배불리는 거 아니냐. 네. 어떤 목사님이 우리 쪽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오셔가지고 집회 이제 콘서트 하면서 설교 말씀이 있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강선교사는 선교사가 뺏싹 말라야 분야가 되는데 도움 좀 달라고도 하고 그런데 너무 건강해 네, 보여요. 너무 건강해서 부은 거라 그러세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 김학준 목사님처럼 이렇게 날씬한 분이 으뜸인 거예요. 왜요? 왜 으뜸이냐면 저는 내일 것까지 먹어요. 전 내일 것까지 먹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누구한테 비굴하게 무릎 꿇고 싶지는 않아요. 누구한테 손 내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저는 덤이에요. 다 봤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보았잖아요. 지금 우리 다주심으로는요. 제가 그 간증을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 다 버려졌던 걸 주워온 겁니다. 네. 뒤에 무대 뒤에 뭔가를 좀 나무라도 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파레트를 주셔서 그 파레트로 위에 깨끗한 걸 뽑아갖고 위에다가 한 것이고요. 조명은 고등학교에서 버린 조명 우리가 주워다가 놓은 거고요. 다 사연이 있군요. 예. 엊그저께 일로 잠깐 이야기를 하면 뒤가 너무나 그 모양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스크린을 하나님 두 개만 주세요. 맞게 천막으로요. 네. 그랬더니 3개를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공급해 주시네요. 제일 부자죠. 왜 기도하는 그래요? 대로 든든한 어쨌든 백이 하나님 있으시니까. 주시는 그런데 은혜가 있으니까. 저는 제가 간증하면서 그래요. 저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덤으로 내가 사는 만약에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벌레만도 못한 쓰레기밖에 네. 안 되고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쓰레기인데 요 사람들이 버린 것을 우리 성전에 놨을 때는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선물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확실히 이제 아시겠어요. 새롭게 하우스를 잘 네.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빨리 찬양한 걸 좀 더 듣고 싶어서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니까 저분들 축복해야 되겠다. 잘 네. 몰라도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기도 제목 예. 한 가지씩을 고백하시면 예. 또 우리 시청자들하고 축복해드리고 네. 찬양한 걸 더 듣고 싶어서 네. 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저는 아까쯤에 말씀 언급한 거 마찬가지로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땅 200평만 주십시오. 저는 건물 안 올립니다. 도움을 비닐하우스로 짓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찬양하고 상처받은 영혼, 잃어버린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명함에다가 대한민국 군산 임마누엘 선교단 강주 선교사입니다. 예. 우리 사모님도 기도 제목 하나 나누시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다가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그래요. 그보다 귀한 기도 제목이 없네요. 네. 두 분을 뵈면서 네. 덤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요. 네, 우리도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간혹 욕심과 내가 잘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되는데 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주시는 또 그렇습니다. 천사들로 보내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을 이제 보내드려야 할 텐데 네. 찬양 한 곡을 더 듣고 싶어서 마지막 찬양 어떤 곡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그 내용이 저희들하고 똑같거든요. 네. 사랑의 손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예, 사랑의 손길 찬양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려야겠죠?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병전 장각하에 줄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약속하신 주님의 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